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세겹줄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수요 기도에도 한번 짧게 기도하고 9시에 다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한 후에 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서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게 만드셔서 여호사밧이 손댈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염병이나 전쟁이 지든지 하나님 견책이 있든지 간에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틈틈이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틈틈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자꾸 훈련하고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면 강력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읽고 잘 붙들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세겹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대해서 상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게 만듭니다. 낙심이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이 낙심을 벗어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이 찾아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올라옵니다.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두 번 제 간증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안 주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왜 이래 안 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탁 하고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다 했죠.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내주셨는데 무엇을 내가 아끼겠느냐, 이렇게 탁 하고 제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곧 응답이 되는 것을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10절 보시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리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 지경, 암몬 지경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길이 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험하다고 원망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땅에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 신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지만 그것이 선이 아니라 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비방이고 모함이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경우였죠.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 나라를 해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충심을 다해서 그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 자리까지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시기했던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무너뜨릴까? 은혜를 베풀었지만,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 기도하는 것으로 저 사람을 잡으면 되겠다 해서 왕외에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만들든지 기도하면 죽게 만들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갚는 것을 보십시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옴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건져주셔서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내 명예를 신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그의 명예가 신원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 나를 신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모함을 받아 공격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최 목사 잘라야 됩니다. 청년들 데리고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둘러들었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장로님들한테도 가서
최 목사 잘라야 된다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변호하고 도와주었는데 그가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저를 신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한의원을 다니셨는데 창원에 좋은 한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창원까지 가셨어요. 근데 그 창원의 가음정 교회에 그 시민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가음정 교회 사역을 하러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나신 거예요. 그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최 목사가 이랬다더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최 목사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사모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최 목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신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저는 청년부에서 내려오고 저를 모험했던 분이 청년부 담당이 되고 그렇게 다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한 주 만에 다시 청년부를 맡으라고 인사 발령이 취소되어가지고 다시 복귀가 돼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그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모함과 그런 것들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신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 무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지혜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자기 힘이 충만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이 쫙 빠져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이 충만해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힘이 쫙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야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나라 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받았던 것이 이때를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제 말고 누가 지금 나서가지고 이들을 인도하고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힘이 꽉 들어차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치는 목동으로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40년 동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힘이 쫙 빠진 것입니다.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물질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지식이 땅에 떨어지고 힘이 쫙 빠졌을 때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이제 됐다고, 오라고, 내가 써야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에게서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나와봤을 때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정말 모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주저하지 않고 주여, 개들도 자녀의 떡에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쫙 빠진 기도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난해진 겸손한 기도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는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붙들고 있는지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이것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쳐들고 조금이라도 자신만만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구석이 있다면 그 기도는 힘이 빠질 때까지 응답되지 않습니다. 계속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돌고 돌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힘을 쫙 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원해 주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빼십시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건진받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셔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갖고